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여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로 죽으시고 건강하신 분이 가장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주님,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주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주님과 함께 부활케 하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걷고 주가 있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는 나는 죽고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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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경건과 절제된 삶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물된 농장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혈의 피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유혹 속에 넘어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존귀하고 믿음의 복된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림교회는 이곳에 광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강같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며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이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내 선교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고 해외 선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해외 선교를 모로코에 있는 황은총 선교사 부로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황은총 선교사의 사역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후는 속회로 모이고 자료는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주일은 그 다음 4월 9일 주일이고 특별히 고난주간 4월 3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모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공정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 앞에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땅의 바다와 그 모든 시라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심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주님을 바라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왕과 너희 수복을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고자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알지 못한 단순한 것을 세상에서 이르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흑옥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고행한 장군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초와 양과 소와 신이나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효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지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관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대로 지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받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을 보내고 그날 낮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칩니다. 선생님, 오늘이 6월절 축제 날인데 오늘 저녁에 6월절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 안에 한 곳에 가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희 집에서 6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가 준비된 장소를 보여줄 것이고 그곳에서 준비하면 된다. 그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널찍한 공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공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상대절기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고 그걸 임대해서 1년 농사 짓는 것 같이 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장소가 임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어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시작하는 날까지 비어있는 거예요. 초조할 만도 하죠. 이러다가 우리 몇 개월 동안 굶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마 제 생각이에요. 마음은 편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임대되지 않는 이유는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번 유월절 여기서 지켰으면 좋겠다. 공간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키세요. 마침 임대되지 않았어.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주님을 위해서 쓰이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곳에서 마지막 세족식을 하고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다 보내는 후에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그날 밤 동안 계속 신문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이는 기도처가 되었고 그 장소는 성령이 임재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지킨 게 6월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먼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21절 28절에 다가올 구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지만 애굽은 심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구에게는 그게 구원이지만 누구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는 가족대로 6월절 양을 잡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약 200만 명. 장정만 군인으로 나가서 싸울 사람은 60만이 넘는다고 했어요. 10가정에 한 마리 잡아도 20만 마리가 양이 죽어야 돼요. 20명에서 한 마리만 잡아도 10만 마리가 죽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피를 어디다 바르요? 문, 임방, 좌우, 설주. 문 위에 바깥 문이에요. 안에서 보는 문이 아니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문 위에와 좌우에 피 바르라. 세 번째 22절에 보면 자기 밖에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피 바른 집의 재앙은 넘어가지만 피 바르지 않는 집은 애굽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애굽인이든 피 안 바른 집은 다 죽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념이 되게 하라. 대대 기념이 되게 하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가르쳐라. 그리고 백성들을 순종했다. 아멘. 이 중에 세 번째와 일곱 번째를 나눈 것입니다.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전통적 해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보호의 영역에서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됐지? 우리는 안 죽나? 죽는 사람은 누굴까? 누군가는 집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급한 사람은 나갈 수도 있어요. 못 기다리는 사람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전통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에 새로운 해석을 하신 랍비가 있어요. 아론 사무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요. 애굽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보복 금지 조항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며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이제 우리 세상이 됐고 우리 편이 됐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다. 그래서 혹시 바깥에 나가서 애굽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해하고 보복하는 그런 일을 금하시는 것이 아닌가. 수속의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악인이 당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못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보복하는 행위를 금하시고 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출애굽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행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단지 은혜의 수혜자여 은총의 대상입니다. 은총의 대상이 은혜받았다고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경거망동이라는 말은 경솔하고 분수 없이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광민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귀한 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일곱 번째 다룰 것이죠. 이스라엘이 명령대로 행했다. 여기에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명령대로 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200만이 넘어. 인구로 보면 200만이면 얼마나 되는 걸까 조사해 보니까는 대전시쯤 될 줄 알았어요. 대전시가 200만이 될까 생각했는데 144만 명이죠. 대구시가 240
30만 명이었어요. 150만한 정도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집에 피 발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은 두 절을 연결해 놓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지킬 것을 말씀했어요. 그걸 우리가 쭉 다뤘어요. 7개로. 그리고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오술초 묶음으로 찍어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것만 전해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장로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시장이, 모세가 시장이라고 그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이야기해요. 이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동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장이 통장에게 얘기해요. 통장이 관장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몇 단계가 지금 거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걸 문서화해서 이대로 지키시오.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구전에 의해서만 전해져도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야, 지금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를 해. 반대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왕 피 바르는 김에 혹시 못 볼지 모르니 문 전체에 다 바르고 문 안에도 바르고 지붕에도 바르고 여기저기 다 바르고 그런 수고를 겸하게 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 아멘. 그대로 말씀대로 들은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뭘까요? 고분고분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어요. 이유 묻지 않고 왜 그러냐 따지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압니다. 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시킵니다. 순종이 뭐예요? 우리가 늘 다루고 있어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지체하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말 떨어지자마자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을 이렇게 많이 표현해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
말씀 들려오는 그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제물 드리러 갔다. 아멘. 온전히에요. 순종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는 좀 순종하고 이것은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조율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쁘게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하나님 심판이 내립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나는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갇히게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아멘. 밤중에 애굽 전역에 애굽 땅 전역,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든 애굽인이 사는 곳이든 모든 곳에 처음 난 것, 첫 것들, 그게 왕위에 있든 자든 간에 또는 옥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장자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어요. 심판의 목적이 달성됐어요. 심판의 목적은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피 바르면 산다. 피 바르면 산다서 피 바르는 게 순종이에요. 피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거기 내 이해요. 거기 내 생각과 거기 내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애국 사람도 피 바르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애국 사람도 피 바르면 살까요? 살아요. 그러면 애국 사람이 피를 바를까요? 안 바르요. 왜요? 피제사는 시부리만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 사람은 시부리를 미개인이라고 했어요. 아니, 피 바른다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아빠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삼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교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교 신자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누가 예수님이 구원자고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믿는 자가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 기준에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말씀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6월절에 피 바르는 것입니다.
피 바르면 살고 피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12장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잠자다 말고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가축이 죽고 막 죽는.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는 그 나라의 주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기록에 의하면 바로의 왕세자도 이때 죽었다. 바로가 안 죽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가 아니었어요. 만약 바로가 첫 번째 장자였다면 그도 죽었어요. 이거 한 집에 둘도 죽을 수 있고 셋도 죽을 수 있어요. 상대가 몰려 사라질 것 같으면 셋이 다 죽어요. 장자는 다 죽어요. 외양간에 가니까 소가 죽어버렸어요. 양도 죽었어요. 염소도 죽었어요. 낙타도 죽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통곡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이토록 편안했던 날이 없을 만큼 안정된 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개조차 그 입을 봉하고 고요히 잠든 평안의 밤을 지나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바로를 겸손케 하려고. 아멘.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얼마나 다급했습니다.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이 내릴 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견뎌냈어요. 강팍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볼 일 없다. 너 나한테 눈에 띄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바로가 불러서 이제 네 말대로 해라. 네 백성을 내 백성에서 격리했으면 좋겠다. 떠나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도 갓데르고 가고 소도 몰러 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나를 축복해라. 아멘. 이 재앙이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고 떠나라.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세상 사람 입에서 듣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모세의 권위가 바로 앞에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된 줄로 압니다.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에서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바로를 징치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바로가 내보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7장까지만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12장에 가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믿음을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은 말씀 붙잡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돼도 붙잡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따라가야 되지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는 그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떠나기를 재촉해요. 빨리 가라, 빨리 좀 가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니 빨리 떠나라. 그래서 속히 내보내려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란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간증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은 다르다. 이 하나님은 다르다. 광리교회 하나님은 다르다. 여러분, 6월절은 애굽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게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을 보면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유교병이 아니라 맛있는 빵, 부푸는 빵이 아니에요. 무교병이에요. 반죽만 해서 급히 반죽만 해서 그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온다. 이 말씀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세세한 것까지 말씀을 지키더라. 아멘. 두 번째는 은근 해물 의복을 구하여 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수백 년 전에 애굽에 가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돼서 나올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며 요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원래 성서적으로 해석을 하면 은금 패물이에요. 근데 은패물, 금패물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패물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품이나 용구나 용기나 기구, 즉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용해 본 거예요. 은금패물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생활 도구까지 요구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물품도 그들이
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의복은 단지 겉옷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투도 포함되고 싸는 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덮개 이불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즉 필요한 모든 것을 그것이 보물이든 그것이 생활용구든 그것이 옷이든 어떤 것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아멘. 넉넉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해방, 구원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함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고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아멘. 유아를 제어하고 60만, 장정이 60만. 여기 장정이라는 말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기 유아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보행하지 않고 짐승과 마차에 타고 여행할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유아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서에는 딸린 식구, 여자들과 아이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어요.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 다양한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함께 직업을 나누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걸 믿는 사람도 나왔다.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온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교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걸 가져올 수가 없었어. 몇 끼 양식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중에 분명히 몇 사람은, 아니 많은 사람은 고민했을 것이다. 광야에서 뭘 먹고 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뭘 먹고 살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만나였습니다. 매출하기였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을 되게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마하고 가다가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고침받는 그 시간이 지체됨으로 다시 집에서 사람이 나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 아니 이전에 경험해도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두려운 일 앞에 믿기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40절, 41절을 보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 때 그 끝나는 날,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을 밤에 지키는 거예요. 밤에 지키는 유일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피 바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 피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것 이상이 없고 그거 이하가 없어요. 오늘도 피 바라야 살아야 예수 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6월절 영양제에서 우리 가운데 천열매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 바라야 산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짜 피 바른 집만 다 살아났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6월절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10회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강경, 오한결, 오영미, 양하영, 김민호, 이현빈, 김소희, 우예주, 허성환, 신하관, 고태, 김지우, 김한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드린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제단 당시 예물도 올려졌고 성기 예물도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손이 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은혜의 주시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